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이란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살펴보니까 성공이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 오늘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집을 사고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고 등등 이런 것들이 성공에 해당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그것이 성공인가? 정말 그것이 성공인가? 정말 이것이 성공이라면 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아름답게 꾸려나가야 될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심지어는 그 성공을 이루어 놓고도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가 듣는 소문들로만 하더라도 성공했다는 사람들 중에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지옥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여기서 우리는 이 성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다른 눈을 가지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공을 추구해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승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에서 이기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기는 것이란 무엇인가?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갑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전체를 주제를 하나로 말하라 그러면 에베소서는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베소서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기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지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승리의 근거이자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승리의 근거인 십자가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1차 목적으로 삼고 또한 오늘 우리들을 목적으로 삼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데 첫 번째가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것을 왜 바울이 이야기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바울의 이 기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기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1차 목표로 또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승리한 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런데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인 된 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마음 문을 열기를 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 문을 열면 들어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전도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 얻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보면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 가운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이 교회들입니다. 즉 신자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다. 들어가서 너와 먹고 마시고 함께 살고 싶다.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이미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그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2절의 이 말씀은 또 20절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하신 말씀 중에 한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들으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기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생활을 하지 않는 자를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경고성 말씀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할 때는 그녀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실력이 있어야 돼. 공부를 잘해야 돼. 하나님을 믿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업인 장사를 하게 될 때에는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지도 않고 말을 함부로 하고 어떻게 쓰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돈만 벌면 된다는 모습으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성교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물음표를 수없이 던질 만큼 믿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신자임은 분명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그의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 인격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 그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만
그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인격의 중심에 모시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분명히 나 자신인데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못 되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이런 주인이 되지 못한 모습을 노래한 노래가 있습니다. 오래된 노래지만 시인과 촌장 하덕규 씨가 작곡하고 작사하고 불렀던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이 노래는 자기 안에 그 복잡한 이 심정, 이것을 놓고 지었고 노래한 것이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움,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자신의 마음은 정말 푸른 초원이 되기를 원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과실을 맺기를 원하는데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까 자기의 속은 가시나무가 풍성한 가시나무 숲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왜냐하면 바람만 불면 그 가시나무가 서로 찌르는 것입니다.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평화를 상징하는 새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싶지만 들어와도 그 가시나무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가시나무 가시에 찔려서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떠나가 버리는, 더더군다나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연상되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평안을 누리고 싶고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내 속에 가시나무, 즉 나 자신이 너무나 많아서 서로 찔러대고 있는 그것을 노래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우리의 실제 믿음의 수준은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보려면 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에 이기는 것이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의 힘으로 사탄을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잠시 마귀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세상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의 주인이 마귀인데.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 사탄을 이기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사탄을 이기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 왜 그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가?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의 주인인 마귀를 이겼다, 사탄을 이겼다.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믿음과 견주어서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100만 원이 생긴 사람하고 자신의 힘으로 100만 원을 만들어낸 사람의 차이입니다. 100만 원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잠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만
이기는 것에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100만 원을 만들어낸 사람은 그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또 다른 100만 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기는 것은 무엇인가?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기는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셔야 하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마음에 계시게 한다는 것이 마음의 중심, 인격의 중심, 내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계셔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인격의 중심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광풍이 불었습니다. 제자들이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그 상황을 바라볼 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으면서도 광풍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는 나약한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기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매일 치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나약하고 힘없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앞에서는, 세상의 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입니까? 신자인 우리들에게 과연 승리는 있는 것입니까? 승리가 없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사람이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도 신자라고 한다면 너무 가난하고 너무 불쌍한 신자의 모습은 아닌가?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지금 자신이 너무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가난에서 탈출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 약함을 인정하고 믿음의 강함으로 가서 이겨보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이기는 삶이 우리 앞에 이미 다 깔아놓으셨는데,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다 놓치고도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탓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이기고 계십니까? 이기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호로 외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바탕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도 물론 밝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나의 왕의 자리에 모실 수 있는가? 좀 현실적인 대안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의 중심의 왕으로 계시려면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산상수훈의 말씀에 빌려오면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
뺨까지 대주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 주님이 가시는 길에 동참하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라. 쉽게 말하면 주님이 하라는 것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심정으로 내가 주님과 동일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싫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 입에서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부정적인 말은 입에도 올리지 마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합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하라는 것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결론은.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자. 이 바울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 사람이 건강해야 되고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힌트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의 마음의 중심에 왕의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저 변두리에 가 계신 것입니다. 이 자리 쟁탈이 굉장히 치열한 것이죠. 주도권 싸움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파악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명확하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즉 우리의 영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냥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해야 하고 속 사람이 강해지기 위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한두 번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은 마귀와 사탄과 대적하셔야 합니다. 그들을 피할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과 정말 피 흘리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실제 삶에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되고,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사소한 것과도 하나하나씩 싸워서 스스로 영혼의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요, 지체다. 지체들은 있는 것이 존재 이유가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체들은 머리의 명령을 받은 대로 해야 합니다. 지체들이 명령을 받은 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병든 것입니다. 또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서 지체가 그 명령을 순종하려고 수행하려고 하는데 그 몸에 근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머리는 명령을 내리지만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것은 몸이거든요. 지체거든요. 머리가 명령을 내립니다. 저 돌을 들어라. 명령이 내려왔는데 그 명령을 받은 지체가 그 돌을 들려고 하지만 그 지체의 근력이 없으면 못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벼운 것부터 드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돼요. 무게를 늘려나가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1년, 10년 지나고 나면 저것을 무거운 것을 들으라고 할 때 너끈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무거운 것을 들으라는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것을 들다가 등골이 빠지고 허리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위기를 만나면 쓰러지는 것과 똑같은 거죠.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육체적인 연약함보다는 속 사람의 연약함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모실 수 있습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의 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의 말씀으로 삼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주보를 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그의 존재가 그의 삶의 방법과 원리와 형태와 어떤 의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자말을 쓰자면 치환된 것입니다. 요즘 이것을 우리는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각도 못한 일이지만 심장이 약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인공 심장을 바꾸죠. 관절이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인공 관절을 끼웁니다. 그런 일이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야 하고 바울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뇌가 예수님의 뇌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몸을 흐르는 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정도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그 수준을 한참 높이 올라간 수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서 바울은 음행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솔직히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네 하고 넘길 때가 많습니다만 아닙니다. 지금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계신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할 때 하고 순종하고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와 하나가 된 모습을 지금 음행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음행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가 음행을 하면 네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지 못할 곳에 간 것이다. 너희는 성령의 전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음행하는 곳에 갈 수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보충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면 어디 가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에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남의 것을 훔쳐올 수 있느냐. 주먹질을 한다고 하면 어디 감히 예수님의 손으로 남의 얼굴을 칠 수 있는가. 욕을 한다고 하면 어디 감히 예수님의 입으로 남을 상처 입히는 욕을 할 수 있는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정도로 강력하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함부로 솔직히 말도 못합니다.
함부로 손을 내밀지도 못합니다. 함부로 욕하지도 못합니다. 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왕의 중심에, 나의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왕의 자리에 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무슨 약속인가? 지금 바울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바울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약속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으시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중생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 중생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약속 가운데 내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 외에 성취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동일한 선상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은 이미 약속되어 있고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바울이 기도문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우리의 마음속으로 가져야 하고 뱉어야 하고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 그런 삶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미 허락되어졌고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놓을 모든 근거를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꿈은 에베레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에베레스트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표를 먼저 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동네 약수터부터 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청계산, 도봉산, 북한산을 오르면서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근력이 다 붙고 조건이 되었을 때 에베레스트를 가면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기는 삶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기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적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근력이 우리에게 아직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도록 중생되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졌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발판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자랐다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는 여러분 헛되다는 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삶에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헛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바울의 기도여야 하고 이 기도가 우리의 현실에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나의 삶에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해도 그의 삶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고 끊임없이 고통이 있고 끊임없이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야 될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와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길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버티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현실적인 기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믿음의 근력을 키워나갈 때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 자신이고 나 자신이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 하나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기는 삶을 마음속에 가지시고 그것을 여러분 내려다보시면서 나는 힘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이 문제와 부딪혀 나갈 것이고 나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실 때 그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